시골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권사님이 하루는 배추밭에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날씨가 덥고 뜨겁고 또 잡초는 왜 이렇게 끝이 없이 이어지는지 너무 힘들고 마음에 짜증이 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때라 사단이 마음속으로도 막 속삭이는 소리를 들립니다. 이봐, 너무 힘들고 짜증나지? 이 무수한 잡초가 이렇게 보이는데도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 야, 이게 사단의 시험이구나.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많은 잡초들이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내가 다 뽑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하죠. 아멘.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지난 한 해를 보낸 것 감사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것에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러나 또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여기까지 지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은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가서 신방하면서 기도해 줬더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할 조건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안식일과 절기를 잘 지키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언약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많은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다시 결혼서약서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전력이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언약 가운데서도 가장 저들에게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자, 우리가 이제 서로 결혼서약서를 다시 쓰는데 요거는 꼭 지키지 않으면 이젠 더 이상 기회 없다, 이러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우상 섬기지 마라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상 섬겼으니까 이거 강조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백성들한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주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번 깨졌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제 다시 결혼 서약서를 쓰는데, 우리가 앞으로 잘 동행하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려면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하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잘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 서약할 때 요즘에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서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약속을 하죠. 자기, 나 끝까지 사랑해야 돼. 먼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약속을 하면서 꼭 요거는 기억해야 돼, 요거는 꼭 해줘야 돼 하면서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없으신가 보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결혼한 날, 그리고 내 생일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잖아요. 요거는 꼭 기억해서 그날은 잘 기념일로 지켜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마찬가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시 결혼서약서 쓰시는 거거든요. 쓰시면서 다른 것보다도 다른 거, 첫 번째 언약에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정말 지켜야 될 걸 못 지키고 우상 섬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우상을 이기고, 우상 섬기는 거 이기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이것이다 하고 딱 집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뭐라는 표현을 쓰셨느냐 하면,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3번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여기 모든 남자라고 그랬죠. 모든 남자는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이 절기 때는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총동원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감사절에 다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는 이 말씀, 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 거룩한 성전에서 성회로 모여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또 아주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명령입니까?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면 사장님이 어느 날 몇 시에 우리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그날 다 내 앞에 얼굴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날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안 보여도 돼요. 그러나 그날 다 보여야 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날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여야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씀처럼 눈도장도 잘 찍어야죠. 그래 하나님도 우리를 눈도장 찍어주시고, 근데 이날 안 나타나면요, 하나님 눈밖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정받는 일은 바꿔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날, 주의 날, 또 이 절기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이는 것이다,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호와 앞에 보이면서 절기를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보이며 이 절기를 지킬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신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기억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오늘 여기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 하면서 이는 너희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비벌은 이제 유대력으로 말하면 첫째 딸이죠. 그 첫째 딸의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인 것입니다. 그럼 신명기에 보면 이 기억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사용하시면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이 소출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네. 그럼 소출이라는 것이 사실 보면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분들 다 하시는 얘기입니다만 열심히 씨를 뿌리죠, 농부가. 그러나 씨를 뿌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네, 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씨 뿌려도 소출 제대로 거둘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 소출과 관계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제 수장절, 이것을 초막절이라고도 그러죠. 이제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이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막절이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광야 기간 동안에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23장 4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대대로 알게 한다는 것은 대대로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죠.
초막.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도 말입니다. 소출과 함께 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뜨거운 해가 내려지고 밤에는 깜깜하고 또 얼마나 많은 도적과 또 독충들, 또 많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늘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요, 참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지키고 싶어도 나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대적들의 손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초막이란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래도 자기가 피할 은신처가 있고 그 은신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초막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안히 거할 집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교회도 주시고, 우리 교우들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 어지러운데 이민이나 갈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 다녀보셔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네,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잖아요. 그래도 이 나라, 이 초막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죠. 감사. 기억해, 기억. 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절을 지키라, 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속담에도 보면 은혜는 물에 새긴다,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이거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우리를 향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이제 특별 자녀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 오신 강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마지막 날에 영화를 예로 들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은 한번 또 상기를 시키시면서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참 특별하죠. 영화 설교. 근데 이제 거기 영화에 그 등장시키는 그 제목이, 그 영화가 라이언 킹이에요. 여러분 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 사자, 심바. 이제 심바가 이제 그 스와힐리어로 사자란 말이죠.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뭐 이렇게 사파리 할 때 말입니다. 빅5 보면 다 봤다. 아주. 근데 이제 빅5의 마지막이 이제 그게 사자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자 보면 심봤다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심바 봤다. 어쨌든 그 이제 어린 사자가 그 밀림의 왕, 그 무파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삼촌의 그 모함을 받고 그 어린 자기를 구하려다가 이제 들소 때 뭐 이렇게 죽고 뭐 그러고 이제 자기 혼자 남죠. 또 그 왕국에서도 밀려나고. 그러면서 이 어린 사자가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죠. 그 일반 짐승들과 이렇게 살면서 또 뭐 먹는 게, 사자가 뭐를 먹어야 돼요? 사냥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뭐 개미 잡아 먹고 무슨 뭐 군뱅이 먹고. 그날 그 영화에 뭐 그런 대사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자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다른 짐승들하고 구별되는 것이 있었다면 이 심바라는 사자는 하늘의 별을 볼 줄 아는 짐승이에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훈련시켰거든요.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기는 너의 선조 사자 왕들이 저기서 너 별이 되어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를 지켜준다. 나도 저기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사자의 아들이고 내가 진정한 사자 밀림의 왕이라는 것을 한 시간도 잊지 말아라.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사자다 말이죠. 나는 왕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동안에 자기를 잊고 있었던 이 심바가 드디어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바다. 나는 무파사의 아들이고 나는 라이언 킹이다.
그 아버지가 계속 그 아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내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기억하라.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래요. 여러분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할렐루야. 예, 분명히 계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그냥 살면서 육신의 욕망이나 세상 풍조에 따라서 마치 사자가 군뱅이나 무슨 개미집이나 핥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DNA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거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전이라는 거, 이거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될 상태가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절기 지킬 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다, 이러한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바로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승리하게 하시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하루나 한 주일이나 두 주일, 한 절기, 두 절기 빠지고 세상에서 살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거 다 희미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풍성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감사의 예물. 오늘 20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뭐 주일마다 열심히 11조 드려요, 또 감성금도 드려요, 늘 헌신하는데 뭐 또 굳이 감사절 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네, 저도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주일날 드리니까 감사절 안 지켜도 헌금 안 드려도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23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면서 드리는 예물이 사실은 번제, 무슨 화목제, 소제, 무슨 희생제물, 전제, 이거 다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다 드리는 예물들이지만 이 절기 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드리는 헌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각자가 드려라. 각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물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우리의 이름을 써서 우리 각자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금년 안에 풍성한 은혜를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네,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받은 만큼, 그렇게 느끼고 감사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예물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혹시 내가 빈손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어떤 세 사람이 이제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바칠 것인가에 대해서 나 나름대로의 좋은 방법을 터득했다. 그게 무엇인데? 물었더니 가운데다가 이렇게 줄을 긋고 내가 가진 모든 돈을 하늘 향해서 던져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왼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 주머니에 넣기로 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 그게 뭔데? 그랬더니 나는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던져.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밖에 있는 것은 다 내 주머니에 넣지.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있다가 참 답답하다. 나는 찬송가에도 있잖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네.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다 바치는 방법을 터득해서 나는 그래서 다 그렇게 바치고 있어. 그래? 그게 뭔데?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돈 전부를 던지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공중에 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땅에 있으니 땅에 떨어진 것은 내가 다 갖겠습니다.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소서에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하늘의 그 지극히 풍성하신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도 풍성해야죠. 할렐루야. 오늘 이 추수감사 우리가 그런 풍성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지키자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며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즐겁게 해야죠. 인상 쓰면서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감사함,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계속해서 즐거워하라는 말씀 강조하세요. 여러분 이제 즐거워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지키라는 것이 두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것이 그 하나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제자매 이웃들과 함께 즐겁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여기까지는 자기 식구들이에요. 자기 집안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 과거에는 노비들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하고 즐겁게 지내라. 그 다음에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또 객, 나그네들, 또 고아와 과부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 이런 사람들과 다 함께 즐겁게 지키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죠. 아멘. 함께 나눌 때에 나누면 더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축복과 기쁨, 웃음도 나누면 더 기쁨이 오는 것 아닙니까? 복도 나누면 더 즐거워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사랑도 나누고 감사하다는 말도 나누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나누십시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도 자꾸 나눠야 돼요. 자꾸 표현하고 말입니다. 감사하다는 말 저 멀리 있는 이웃한테만 하지 마시고 식구들한테 하세요. 옆에 계신 아내하고 남편, 우리 자녀들한테 하시고.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아내라서 감사하고, 너가 내 아들, 딸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내 아버지, 어머니라서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에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 나누면 이게 함께하면 이게 즐거움이 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청교도들이 그랬잖아요. 첫 추수감사가 무엇입니까?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들 도와줬던 원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축제하면서 나눈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막절, 이 감사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7일 동안 지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7이라는 숫자가 성경의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숫자니까 7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요 7이라는 숫자를 이게 많이 줘야 풍성히 함께 나누고 즐거워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명절 며칠 쉽니까 우리나라? 3일 쉬죠. 3일 길어요 짧아요? 짧죠. 저 대통령 시켜주세요.
제가 한 열흘로 확장시킬게. 저 중국 가면요, 열흘이에요, 열흘. 물론 나라가 커서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만나가지고 많이 나눠야 되잖아요. 기쁨도 나누고 감사되는 표현도 나누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짧으냐? 노는 시간이 부족해서 짧다가 아니라 더 많이 찾아가서. 그래요, 우리 절기 때 말입니다. 저도 어른들 많이 찾아다니고 인사를 표하고. 근데 시간이 부족해요. 스케줄 잡아도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더 많이 길게 주면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먼 곳까지도 평상시에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요, 따라하십시다.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리 함께 한 사람들. 그래서 전도서, 이 초막절에 이 유대인들이 전도서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 그 왜 전도서의 말씀이 있느냐?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이웃, 아내,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라는 말씀대로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너무 우리가 바쁘게, 그냥 너무 분주하게 평상시에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법으로다가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 절기 동안은 이래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엇만 하라고요? 서로 함께 즐거워하는 일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죠. 오늘 마지막 말씀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집 비우고 땅 비운 동안에 막 도적들이 들어오고 막 대적들이 들어오면 여기서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즐겁게 드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왔을 때 그 집과 땅을 다 지켜주시고요. 심지어는 내 지경까지 넓혀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절기 지키러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뭐 정말 성전에 한번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려면 배낭 싸들고 정말 아주 이삿짐 싸들고 순례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무슨 믿음이 있으니까 즐겁게 나옵니까? 내가 집 비운 동안에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경도 넓혀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장사하시는 분들 주일날 어떤 집에 가보면 주일은 쉽니다 하고 이제 주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주일날 손님 많이 오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지키고 문 닫아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지경을 넓혀서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 지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명령에 순종하셨으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다. 7일간 지키라고 그랬죠. 오늘 성위로 모이고 이 한 주간은 감사주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감사주간으로 지키면서 여러분 많은 분들과 감사를 표시하고 또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충만한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